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말씀 제목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응답으로 받는 대학생. 요즘 디카 연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디카 연애가 뭐냐?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사진은 그냥 바로 삭제하는 것처럼 연애도 사귀고 뭔가 나한테 안 맞다 싶으면은 그 사람이랑 조율할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삭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 많은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실제로 디카 연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나중심이니까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속담 중에 감탄고토란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우리가 다 달다고 해서 나한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 게 우리 몸에 더 나쁜 게 더 많아요, 그죠? 실제로는. 또 약은 보통 또 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고 뭔가 힘나는 소리 해주면은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뭔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하죠. 성경에 있는 일곱 렘넌트들은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불행과 재앙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상처로 원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마귀의 통로가 되죠.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사울왕이 한마디로 그 렘넌트들 말로 빡친 거야. 현타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 소년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고 나를 천천히라고 상처가 이제 악신에 들죠 나중에, 그죠? 또 이것을 큰 문제와 위기를 감사와 이 기도로 받으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느냐 마귀의 통로를 주는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언제 반응합니까? 상처와 원망.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언제 반응할까요?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암세포가 반응. 근데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힘없고 그럼 우리 몸 안에 이 뭡니까 좋은 그런 뭡니까 엔돌핀이라 이런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 세로토닌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영적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겠냐? 우리는 다 각자 개인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상처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죠. 개인, 가정, 교회 이런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은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으로 편집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제한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내게 아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난 나다.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나였고, 이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이 상처, 이런 원망할 만한 문제들을 기도로 설계하고요. 또 내 미래의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이 디자인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요셉 보니까 태어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가 돌아가 버리시네. 네. 베냐민 낳고 그냥 엄마가 그냥 죽은. 그때 당시 아마 요셉이 5살에서 7살쯤 됐죠. 상처가 크겠죠. 네. 거기에다가 배다른 형들이랑 또 이거 엄마가 엄마라고 했어요. 또 형제들과의 갈등, 배다른 형들이랑 계속, 제가 아는 어떤 랩넌트의 친구인데, 이 언니가 완전히 원수야. 이 친구가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직장을 갔는데, 친언니가, 같은 혈육인 언니가 얘 핸드폰 잠깐 빌려달라고 잠깐만 보겠다고 해놓고 안 보는 사이에 400만 원 대출해버리고, 그리고 연락 끊어버리고. 혈육간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 세상에 그런 일들 많겠죠, 그죠?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아내가 사망보험금 타려고 남편을 절벽에서 밀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생활, 또 막 범죄 누명까지 썼어. 여기에서 요셉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야. 요셉이 이때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되게 한 거야. 여러분, 상처가 나를 정복하면요, 영적인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편집해서 이게 딱 치유가 되고요, 기도로 설계해보니까 발판이 되고요, 미래에 디자인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의 미래에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나만의 영적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는요, 그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내 양쪽 눈이 멀어버렸네, 이 죽일 놈의 간호사, 이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입니다. 내가 세상을 안 봤더라면, 만약에 내가 눈이 멀쩡했더라면 나는 그 주님과의 영적 세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복음 속에서 깊이 나온 그 묵상 속에 나오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 요셉은 이 속에서 뭘 배웁니까? 위드 임마누엘 어메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자, 여러분 모세 잘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투투못의 그 바로 직계혈통 그 여왕의 그 양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자 능력만 안 썼어도
바로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바로왕 되는 그 사람은 그 뭐 친척인가 저기 뭐 달라요. 직계혈통도 아니야. 모세가 원래 바로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완전히 살인자 누명서 쫓기는 신분, 이게 지명수배 되버렸어요. 근데 이 지명수배돼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쫓겨났는데,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여기서 창세기를 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 방주, 피언약의 비밀, 그죠? 어마어마한 모세 이 창세기의 비밀을 여기서 딱 깨달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굉장히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을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거 허락하셨어?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막 여러분 말로 진짜 개빡친다. 안 맞아 나랑. 저 사람도 안 맞고 저 목사님도 나랑 안 맞고. 근데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분들을 만났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냥 나는 죽었지. 내 생각을 없애자. 내 주장을 없애자. 그리고 저분들 말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자. 이러니까요, 내 그 허술함과 단점과 내 약점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배우게 돼요.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요, 또 여기서 이 모세가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보시란 거예요. 이 속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란 비밀을 깨닫고, 또 5대 절기, 8대 제사, 사실 이런 것은 세 가지만 얘기하시면 더 많잖아요, 그죠?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예배의 축복과 비밀을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히브리서서 11장 25절에서 27절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죠. 모세는 애굽에서의 육신의 그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 주의 백성들과 고난을 낙으로 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강한 용사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강한 용사 여호와. 어떤 분이 강한 용사 여호와 하는데 마지막에 삑사리가 난 거야.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특송을 하러 나왔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멋있게 부르려고 했는데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는 가수하려고 그래. 그분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자기가 그때 삑사리가 나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고, 사람 앞에 인기 받으려고 했고, 사람한테 내 유명세 떨치려는데 내 입술과 내 실력을 주신 분이 누굴까? 나에게 이 기능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미를 찾은 거였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화선교사님 계신 거죠. 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뭐가 나와요? 모세 오경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죠?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자, 이 사무엘, 아니 큰지 얼마 안 됐는데 한참 놀고 싶을 때 아닙니까? 성전에 보내버렸어. 엘리 제사장 수발 들으라. 나실인으로 키운다고 엄마 한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 계속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가 동시에 뭡니까?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 둘이 있는데 완전 홈리아 비즈니스, 이거 완전 한마디로 목사님 아들인데 완전 진짜 생양아치네. 완전 생양아치. 와, 목사님 아들 뭐 저래?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이 사무엘이 그 목사님 아들들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 문제로 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블레셋한테 계속 침략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뭐래요? 이 한마디로 모든 이 민족들이 민족과 제사장들 타라.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백성들한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구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한테 좀 오늘 그 새끼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 그러면서,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막 상처 주는 소리 들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막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해달라, 왕을 세워줘.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라. 여러분, 보통 누가 나한테 불신앙 얘기하면 어때요? 같이 불신앙으로 막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불신앙 얘기하면 그래? 너 그렇게 고생했구나. 근데 사무엘은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딱 전달. 그러니까 이 미스바 운동까지 가게 됩니다. 자,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관점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보면은, 특별히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또 로마서 16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럼 마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악한데 지혜롭잖아요, 그죠? 사람 골탕 먹이는데 지혜롭고, 막 상대방 멸망시키는데 지혜롭고, 사기치는데 지혜롭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창세기 3, 6, 11에 최적화되어 있어. 그런데 살리는데 지혜롭고. 근데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살리는 지혜가 뭐였어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이게 살리는 지혜. 다르죠, 그죠? 풍랑이 왔는데 모세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배에 같이 풍랑 만난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바울. 자, 여러분의 관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예배 성공, 그냥 예배 성공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읽어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이 매주 듣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가주는 예배, 혹은 그냥 가야 되니까, 나는 중직자의 자녀니까, 목회자의 자녀니까 안 가면은 무슨 나쁜 일 생길까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여기 6장에 보면은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 나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진리의 말씀을 양손에 가졌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고, 연약한 자는 같으나 강한 자고. 그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 쭉 나오죠. 그래서요, 요즘 유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기도 속에서 예배, 기도 속에서. 저는 이게 저희 교회 주보인데요. 여기 주보 광고 첫 번째 보면은,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구원의 길과 묵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항상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다릅니다. 네. 여러분, 운동도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축구하러 나가기 전에 막 운동장 막 이렇게 뛰죠. 바로 나가서 바로 경기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워밍업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배 전에 창세기 3장 11 상태로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안 들려. 찬양도 바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프로는, 영적 고수는 영적 상태를 항상 준비한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 내 영적 상태. 여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과 낮과 밤. 그죠? 아침에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정복되는 시간.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시간. 네.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시간. 이 시간이 아침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을 갖게 되면은 낮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게 자동으로 말씀으로 연결돼요. 내가 아침에 그리스도께 정복되는 그 시간.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말씀 묵상한 다음에 손바닥에 이렇게 써놔요. 뭐요? 한 단어, 한 성구, 뭐 또는 한 문장. 이게 써놓으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어이 뭐야 이거 뭐 묻었어. 야 찬송하리로다. 뭐 어떻게 열받는 일이 있다 막 그놈의 자식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가 소리내면서 쓰면은요 딱 내 안에 흑암이 돼.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는 유목사님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막 오늘 누구랑 싸웠던 생각하면서 잠들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발도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성취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문제와 사건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응답이었고 내 그릇을 넓히시고자 하는,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어지면은, 내가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관심과 시선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관심, 항상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한 시선.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과 시선을 두게 되면서 나의 모든 상처, 과거가 발판을 넘어서 이것이 나의 영적 무기가 되고 이것이 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당하는 문제, 사건, 일,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CVDIP,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조각이다, 퍼즐이다. 하나의 퍼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 때
저랑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저한테 시비 거는 목사 한 명 있었어요. 그 목사님 특징이 뭐냐? 엄청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정보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제가 만약에 그분을 피했더라면, 그분이라는 문제를 피했더라면 나의 덜렁대는 습관과 또 정확하지 못함과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랩런트들 보니까 뭐 힘들면 문제 피하고 또 피하고 사람 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을 완성해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와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정복되어지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모든 상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면 이것도 살아버려요. 과거에 내가 살면은 개인 상처, 가정 상처, 교회 상처도 살아나서 악령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정복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성령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성령께 통로를 드려야지 마귀의 통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의미가 응답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소망과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진정한 소망과 가치를 어떻게 발견했다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그 설물로 여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왜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랩런트 인생 여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문제, 상황, 사람, 사건,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응답으로 받아라. 상처로 받지 말고, 원망으로 받지 말고 축복으로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세계복음화로 237로 디자인되는 응답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풍성한 기업과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 랩런트들 날마다 그리스도께 정복되어지고 영적 문제도 정복되어지고 나의 영적 세계가 그리스도께 정복되어질 때 현장의 영적 세계도 그리스도께 정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체험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응답으로 연결해서 세계복음화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랩런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